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설교는 마가복음 2장을 하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쇠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또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고자 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저희로 하여금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들을 우리가 받들기를 원하고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형제 자매들 또는 캠퍼스 안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졸리게 하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집중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레이를 부르시다라는 이렇게 소제목이 성경에 보면 달려 있어요. 레이를 부르시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는 우리가 다른 성경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이게 지금 이게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는 동일한 내용인데요. 조금씩 거기 안에 적어져 있는 내용들이 조금은 달라요. 근데 여기서 레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레이고 이름을 마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태인 레이를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지요. 자, 이 마태는 원래 세무소의 소장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세관에 앉아 있었죠.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소라 그러면 너무나 참 좋은 직업이잖아요. 공무원 그런 직업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런 식민지 통치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다 매국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앞잡이라고. 우리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점령했을 때 식민지화가 됐었을 때 일본 편에 서서 일을 하는 사람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들도 세간에 있는 세리들을 굉장히 아주 저급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이 봤어요. 그래서 세리 그러면은 저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를 뜯어먹는 사람들. 왜냐하면 저기 로마 편을 들어서 세금을 다 뜯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나쁜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
그 일본이 점령했던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편을 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나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세리였던 마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자기 나라의 백성들의 세금을 다 걷는데 그게 세금을 걷어서 자기 나라가 쓰는 게 아니라 로마에게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백성 입장에선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서 따른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의미가 일어나서 잠깐 따랐다가 다시 내일 출근하고 다시 일을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그 누가복음 5장에서 보니까 주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무소에 앉아있는 레이라고 하는 한 세리를 보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세무소 소장이라는 그 직위도 버리는 거예요. 싹 버려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삼성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삼성의 그 일을 싹 버리고 그냥 바로 그날로 사표가 끝나는 거. 사표 쓸 시간도 없어요. 그냥 땡 치고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그럴 텐데 이거는 진짜 그분의 그 콜링에 그냥 푹 빠져갖고 가는 거잖아요. 전혀 그런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이 마태는 아예 주님을 그렇게 따라갔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 세리인 마태가 이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죠. 그리하여 레이가 자기 집에서 주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니 많은 세리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러니까 마태가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주님은 왜 마태를 선정하셨을까? 왜 세리인 레이를 선정하셨을까? 이제 오늘의 그 제목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일까? 지금 이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일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마태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가 이 레이인 마태가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는 케이스는 복음서에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레이가 이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렸고요. 그럼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그죠? 그렇게 됐고 또 한 번이 언제였냐면 제가 기억이 나기를 언제였냐면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 베다니에 온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그런 잔치를 벌인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마태라는 이분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라는 분이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을 고치고 있어. 죽은 자를 살리고 있어. 많은 질병을 걸렸던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불구자들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봉사도 보이고 기머거리도 들리고 말 못하는 자들도 말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소문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세관에 딱 나타난 거예요. 세관에 나타나서 너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이도 제가 보는데 참 열정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도 그 사람도 예수님이 삭개오야 너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묵을 거야 라고 했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남의 거 훔친 거 그 갈취했던 거 다 돌려주고 자기가 그 4분의 1로 더 배상해서 4배를 더 배상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많이 뺏었다는 소리죠. 이 세리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도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그렇게 그 같은 백성들이지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싫어를 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마태의 집에 있을 때 그 잔치를 베풀 때 많은 세리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나와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여기 성경에서는 보니까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부류 예수님이 마태네 집에 있었을 때 그 집에 초대돼서 들어온 사람들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초대해 오면 그 집에 식탁에 앉잖아요. 그죠? 근데 초대되어 온 사람들이 세리들이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는 그 세리들이고 그 다음에 죄인들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죠? 세리와 죄인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불평하죠. 그의 제자들에게 불평하여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주님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나와요. 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부르려고 온 거예요. 죄인에게 오신 거예요. 의인들은 잘하고 있지만 죄인들은 하나님 앞으로 오기가 어렵잖아요.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신 거라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론 그 마태가 정말 즉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은 사람을 부를 때도 사람을 아시잖아요. 그 사람 속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렀을 때 즉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즉시예요. 즉시. 그러니까 즉각적이어야 돼요. 즉각적이고 굉장히 열정적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주님 따르라고 할 때 남편이 반대해서 시부모가 반대해서 자식들이 또 이래서 직장이 너 직장 버려라. 아줌마들이야 직장 버리기가 쉽죠. 애초에 직장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남자들은 직장을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 직장을 버리기가 쉬울까요? 전 남자들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안 쉬울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그냥 배를 버려버리고 또는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주님께로. 그럴 때 남들이 생각할 때는 저런 못된 자식, 어떻게 아버지를 버릴 수 있어? 어떻게 하던 일을 버릴 수 있어? 근데 주님은 그를 훌륭하다고 평가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앞으로 할 건데 그 주님의 일을 육신의 일보다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주님이 다 먹을 거 채우시거든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주님은 그런 말은 절대 안 해요. 그리고는 일단 따라오는지를 먼저 보시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는 누가복음 9장에 나왔나? 거기에 9장에 보면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내가 가서 지금 얼른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올게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랬을 때 주님께서 아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그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그냥 네가 아버지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해. 그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러면 장래에 대한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저도 저희 엄마 장례를 치르면서 참 제가 3일 때 하면서 아니 왜 우리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제가 거기서 가치 있게 생각한 건 3일 내내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난 그것만 해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미 하늘나라에 가셔 있는 그분 시체를 갖고 뭘 시체에다 화장을 하겠다, 관을 이쁜 걸 준다. 그래봤자 다 장의사 돈 벌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에 몇 천만 원이 들어가요. 장례를 치르면 손해를 보든지 안 그러면은 그냥 쌤쌤이라 하든지가 다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3일 그 장례 그런 규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진짜 많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주님 입장에서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나를 따라 라고 딱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친구한테는 아버지 장례 안 지내도 돼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 말씀이 공중의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누울 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뚫을 곳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머리 뚫을 거 없어도 그냥 주님만 따를래요.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그럼 저는 갈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둘째 사람은 또 이렇게 반응하는 거고. 그러니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다 되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사실 그게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죽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인 사람은 내가 가서 가족들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를 거예요. 근데 나 가족한테 먼저 인사부터 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가서 인사하겠다는데요. 근데 합당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누구나 주님을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는 가족이고 뭐고를 딱 떼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베드로 부인도 같이 사역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감당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럴 때 오해를 받을 수 있지요. 얼마든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콜링을 하시더라고요. 콜링을 할 때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자들을 삼을 때는 어떤가? 정말 여유를 많이 주고 정말 그분들이 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주님, 제가 아무리 주님이어도 내가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할게요.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뭐라 그러지? 그 예의를 갖춰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래 기도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세요 이러는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인간적일 수 있겠구나. 주님이 따라오라 하면 따라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아 너 오늘 저기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딱 한마디 해요. 바로 짐 쌉니다 아브라함. 정말 놀랬어요. 사라한테 상의조차도 안 해요. 주님 제가 기도해보고 확실히 주님인지 아닌지 내가 물어보고 올게요. 이런 말도 안 해요. 우리처럼 주님 진짜 맞아요? 아니에요? 이 집을 살까요? 말을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 앞에 할 때요. 몇 번 질문하면 두려움이 와요. 왜냐면 뻔히 주님인지 알면서도 또 질문해. 하기 싫어서. 그럴 때도 있잖아요. 주님인 것을 알기만 하면 나는 바로 알 거니까 그것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해놓고 말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였냐면 주님은 사람을 콜링하는 그 방식이 우리랑은 아주 많이 달랐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준다고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님이 그렇다고 제자들 안 존중했냐? 존중했죠. 그러면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안 존중하는 것일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도 보니까 그 세관의 일들을 다 버리고 바로 주님을 따라버리는 그런 거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불렀을 때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무리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즉시 순종했던 그들이 제자인데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는 무리들이 많은 죄인들과 많은 세리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를 따라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에요. 세리도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병든 자라고 해요. 병든 자. 죄의 병이 들렸죠. 왜 갑자기 이 말을 할 때 왜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어.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 있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의인을 말할 때 건강한 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 병든 자를 부르러 왔노라. 그들을 죄인을 불러서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그러면 그들이 병든 자예요. 병이 들었으면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해요. 의사가. 그럼 예수님은 의사이신 거죠. 그 병든 부분을 치료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너무나 많은 죄인들,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세리들, 병든 자들. 자, 그렇다면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9장 12, 13절에 그렇게 나와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너희는 가서, 왜 갑자기 건강한 자가 나오고 병든 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병든 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아까 오전에 긍휼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지요? 불쌍히 여기는 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긍휼을 원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자비를 원하고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고 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주님은 희생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해요. 지금 너희는 저 사람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그들을 지금 비판하고 비방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세리라고 해서 우리 국가에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도 죄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참 기나 고동이나 거의 비슷해요. 개나 고동이나 비슷비슷하다고. 근데 우리들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비슷비슷한 뭐 나한테도 묻어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떼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사시기 때문에 병자에게 필요해요. 정말 병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긍휼을 원한다고 했지 희생 제사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했어요. 자, 가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는 희생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바치는 줄 알고 데려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잇는다고 했으니까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17절에. 자,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긍휼을 원한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긍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아주 잘 드려. 지금은 말하면 예배니까 뭐 주님께 헌금도 드리고 어떤 제물도 드리고 예배를 아주 주님 앞에 잘 드리는데, 그런데 주님의 긍휼이 없어. 저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원하심이니까. 그러면 반드시 긍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지요? 예. 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따랐다고 했죠. 근데 온 사람이 전부 죄인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왜 죄인이 많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왜 세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말하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일까? 물론 병든 자이기 때문에 그런 병든 죄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주님, 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는 너무나 많은 죄인이 많아요? 그리고 왜 그런 세리들도 많고 죄인들도 많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탁 되어지는 게,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왜 그렇게 그런 죄인들이 많죠?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 근데 그 인물들을 보니까 기생 라합, 창녀 라합, 창녀. 그러면 창녀는 죄인이죠. 그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그 바리새인 집으로 와요. 바리새인이 한번 예수님을 초대했거든요. 식사하자고. 근데 창녀인 여인이 와. 그 여인이 들어오자마자 예수님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적셔서 머리카락을 거기에다가 발로 예수님 발에다 머리카락으로 막 닦아줘요. 그 눈물이 떨어지면서. 향유도 부어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바리새인은 판단부터 해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저분이 진짜 선지자라면 알았을 텐데 자기 몸 못 만지게 했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몬아, 너 이거 보느냐? 내가 네 집 들어올 때는 네가 나한테 발 씻을 물 하나도 안 주고 너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이 여인은 들어와서 내 발을 눈물로 지금 씻고 있다. 머리카락으로. 너는 내가 너네 집 들어왔을 때 내 볼에다 입 맞추지도 않는데 이 여인은 들어와서 내 발에다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게 향유도 붓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나에게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랑을 많이 한 사람과 사랑을 적게 한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도 많기 때문에 사랑도 만약에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적으면 적게 용서함 받는 사람은 사랑도 적게 하고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사랑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용서함도 많이 받는 거죠. 그죠? 죄가 적으면 용서함도 작게 받는 거예요. 근데 용서함을 많이 받으면 어때요? 굉장히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죄인이 그냥 조금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과 완전 타락해서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보면 알아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꿔져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죄를 용서함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더라고요. 또 죄인들은요,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때도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러면서 주님을 따라요. 근데 누가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좀 힘드냐면 모태신앙들, 어릴 때부터 많이 주님에 대해서 듣고 온 사람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뜨겁지가 못해요. 그리고 주님께 많이 불평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처럼 타락했다가 온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왜냐면 근데 모태신앙들은 어디 멀리도 못 가. 주님 무서워서. 멀리도 못 가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오지도 못해. 근데 타락했다 온 사람은요, 주님께 무조건 딱 달라붙어. 주님의 그 사랑이 크니까. 뭐라고 해도 또 그래도 좋아.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주님께 붙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계보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을 보니까 창녀 라합,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말, 유다의 며느리지만 아버지랑 간음을 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자녀를 낳습니다. 창녀 행세를 했다고 나와요.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족보에 나와. 룻, 모압 여인, 남편도 죽었어.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또 다시 보아스랑 결혼을 하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 근데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이고 이 여인을 차지하죠. 임신이 돼서. 간음을 한 거예요. 남편이 있을 때도. 간음을 했던 여인. 그 다음에 그럼 다윗은 이제 계보의 남자도 다윗 살인자예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2번이나 나타났고 있는데 부인이 1000명이야. 1000명이 자 500명 떼고 500명만 우상 숭배자라고 쳐봐요. 그러면 500개의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경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에요. 완전 우상 숭배자죠. 부인들은 다 우상 숭배자. 르호보암 엄마도 우상 숭배자예요, 다. 그러니 르호보암이 뭘 보고 배웠겠냐고. 즉 엄마 보고 배웠겠죠. 그 다음에 므낫세 완전히 우상 숭배자예요. 성전에다가 다 막 이것저것 우상 다 갖다 놨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다 팔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세요. 다윗의 아들 또는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의 계보.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생각해 보면 다윗도 죄인이야. 그죠? 다윗도 그런 살인의 죄를 저질렀고 음란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가? 아브라함도 죄인이죠. 저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죄인입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2번이나 팔아먹었어. 그럼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어지죠.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조상이다 어쩐다 저쩐다 하지만 내가 사라 입장이라면 그런 남편 안 따라 살고 싶어요. 저것이 필요할 때마다 나를 빨아먹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겠냐 말이에요. 그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팔아를 먹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도 죄를 저지르고 다윗도 죄를 저질러. 그러면 족보 안에 죄를 안 저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왕 히스기야는 있지요. 근데 그 족보를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진짜 그 족보가 자랑할 수 있는 족보가 아니에요. 그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근데 신약에다 제일 앞에다가 딱 적어놨어요. 그것도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는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계보 끝에 마지막 14대 갔는데 그 14대 갈 때 가고 나서 맨 끝에가 이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 다음에 계보에는 누가 들어가?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요. 명문 가문에 들어갑니다. 근데 자랑할 수 없는 가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계보에 우리가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을 볼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너무 훌륭하시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런 족보에다 넣어갖고 이 땅에 보냈을까? 좋은 족보도 있을 텐데 절대로 그 자랑할 수 없는 족보에다가 딱 넣으셔서
그리고 뭐 이방 여인도 집어넣고 창녀도 집어넣고 막 거기서 태어나게 만들어서 예수님까지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사생자라고 막 불림을 당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럼 너희 할머니 창녀라며. 아니 너희 할머니 모함 여인이라며. 그럼 혼혈이네. 다 섞였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족보가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가? 그럼 제자들을 보니까 자랑할 수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자랑할 수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학력이 너무 낮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다음에 가문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직업도 훌륭하지 않아요. 직업도 세리. 그 다음에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다행이에요. 그때 바울을 안 만나기를. 바울은 그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들어온 게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바울은 좀 공부라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도 어떤 가문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그 1장에 보니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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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주님께 여쭤봤거든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왜 14대가 있을까요? 14에 대한 의미가 있나요? 그랬더니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14라고 말하는 이 14가 7 더하기 7이죠. 7이 완전수라는 걸 알잖아요. 완전수가 떠블려 있는 거예요. 14가. 근데 봐봐요. 3월 14일 우리가 그 6월절을 말할 때요. 6월절 말할 때 14일이잖아요. 14일부터 시작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구속사적인 얘기가 14에는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왜냐하면 6월절에 죽으셨으니까 이거는 이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완성시켜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다 갚았다, 다 해결했다. 그래서 이런 구속적인 구속, 건져낸다. 그것을 완성시킨 거라는 거예요. 이 14라는 숫자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와야지 이 일을 완성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14대, 14대, 14대로 끊었다는 거예요. 완성시키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진 거래요, 이게. 그래서 구속의 부분에 있어서 구속을 완성하고, 7이라는 완전수를 더블로 쓰게 해서,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그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건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면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인내가 들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4라는 의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인내의 숫자래요. 이게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 14에.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수님은 첫 아들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족보상에서 하나님은 왜 첫 번째 아들을 그 장자로 이렇게 세워서 쭉 오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오벳도 룻의 아들이고 다윗도 8번째 아들이에요.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솔로몬도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 가늠한 여인의 아들이잖아요. 이런 아들을 왕들로 하고, 진짜 유다도 다말하고 관계 속에서 그 아들을 예수님의 계보 속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창피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되게 창피한데, 그렇게 하나님은 첩이나 후처의 아들들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에다가 그들을 왜 세웠을까? 뭐 때문에 세웠을까?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다고 했어요. 저들에게도, 저들이 저런 입장이어도 그래도 내가 희망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계보를 통해서 왔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주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봤던 것은 뭐였냐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죄인들을 주님은 의사시기 때문에 굉장히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저들이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저들을 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긍휼,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긍휼을 깨닫게 하려고, 어떤 긍휼?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에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한 거예요. 그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크신 하나님의 긍휼이, 그 긍휼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불렀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요, 자신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부끄럽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주님을 사랑할까요? 사랑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한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바리새인도 기도하러 올라가요. 근데 바리새인이 옆에 세리가 있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보다도 더 의로운 곳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나는 요런 삶을 삽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세리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주님이 세리, 네가 의인이야, 그리고 해줘요. 바리새인은 죄인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리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상담해 보거나요, 복음 전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요, 복음이 빨리 들어가요. 죄인은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의사를 필요로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함께 하려고 오셨어요. 이 땅에 죄인들과 함께 하려고 오셨어요. 죄인들을
죄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바르게 돌아오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죄인 아니었나요? 우리 죄인이었잖아요. 또 죄 문제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그죠?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담당했어요. 우리 힘으로 그걸 담당할 수가 없었어요. 안 그러면 날마다 양 잡고 소 잡느라고 온통 천지가 아주 비투성일 거라고요. 죄가 너무 많아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극악무도한 죄도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중독의 죄악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살인의 죄악들도 많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의사이시고 죄인인 우리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랑 함께 하려고 오셨고,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봐봐요.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은 굉장히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가난한 마음들이 있어요. 가난한 마음들. 그들은 마음이 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올 수 있어요. 콜링을 했을 때 올 수 있다고. 왜냐하면 죄인들하고는 바리새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안 놀아주는데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놀아주거든요. 병자들하고 놀아줘요. 그러니까 백성이 따를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추수 때 예수님한테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죄인들이에요. 병자들이에요. 병도 죄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구나를 알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네가 내 제자가 될래? 라고 한다면 주님, 네, 그렇게 할게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과 차이가 있냐면 주님을 따라갈 때 어렵고 힘든 건 다 있어요.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센 사람은 끝까지 가요.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센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쉽게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거나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설령 잘못된 길을 걸었어도 다시 돌아와요. 주님께로.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큰지, 그 사랑이 큰지, 그 긍휼이 너무너무 큰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 그게 제목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많은 죄인들과 많은 세리들, 많은 병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었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가 누구란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했단다, 내가 내 생명을 다 주면서 너를 건졌어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돌이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참 주님은 이렇게 나를 부르셨는데, 이런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셔서 주님이 이렇게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셨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희생은 굉장히 큰 거였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명예를 버리고 영예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잖아요. 뭐 질병이나 다른 문제들까지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걸 생각할 때 맞습니다, 주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은 우리를 정말 회개시키고 죄인에서 우리를 건져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죄인들에게 다가가야죠. 그죠? 병자들에게 다가가야죠. 그들을 건져야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런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온 거야 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하죠. 또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금식도 하고 있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합니까? 전부 다 트집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랑 뺏기면 금식하게 돼. 지금은 신랑이 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예수님이 얘기를 참 잘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그걸 뭐라 그래요? 허접하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수준이. 그래 보이니까. 근데 어떻게 저 낮은 수준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저런 많은 기적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슨 학벌이 있어요. 아니면 뭔 가문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의 제자로 따라간다고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한테 계시하실 때 그것을 이제 갖고 가는 거죠. 계속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걸 안 내려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위대한 사도들이 전 세계에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죠?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다 희생했고 주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내가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따르는 무리들, 또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을 삼아야 될 무리들은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것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